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그 성경에는 그 족보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역대상은 굉장히 길게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쭉 읽을 때 족보가 제일 길게 나오는 곳이 여기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8장까지가 이런저런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그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나오는 거 잘 아시죠? 그건 이제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길고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거는 여기 역대상, 성경에서 제일 길게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나온 족보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4절이 특이합니다. 특이한 까닭이 있는데 여기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요약한 것이 여기 역대상 1절부터 4절, 여기 이제 창세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기 13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노아는 그 아담으로부터 치면 10번째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대 손, 그거는 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을 1대 손 이렇게 하면은 에녹이 인류의 역사에서 10대 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녹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제 그까지 해서 13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요 족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4장 25절부터고요. 근데 이제 창세기 4장 25절부터 그리고 5장으로 건너가서 5장 전체에 요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 거기에 족보 계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 계열은 가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인의 그 자손들이 굉장히 번창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4장과 5장에서 두 갈래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인부터 시작하는 가인 계열, 그 족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 그리고 셋,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셋, 아담, 셋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이게 바로 역대상 오늘 여기 나온 족보죠. 이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두 족보 사이에는 그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쪽 족보에도 나오고 이쪽 족보에도 나오고 창세기 4장, 5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동명이인이죠. 이 두 족보 중에서 역대상은 이제 굉장히 길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인 그쪽 계열의 족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얼핏 생각에 하나님이 적통, 우리말에서 적통 그러면은 뭐 장자 계열로 이어지는
또는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 중심 계열, 이거를 적통 또는 적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자하고 반대되는 말이 서자지요. 근데 적통 계열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 계열은 뺐다, 뭐 이렇게 얼른 볼 수가 있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한번 머릿속에 얼른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 하면 이삭이 이제 적통, 중심 줄기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 말고 또 있었죠. 사실은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스마엘, 이삭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다시 후처를 보죠. 그래서 그 후처 그두라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씨로 보면 형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드라에게서 난 아들 6명도 있고 이러죠. 근데 그게 여기 역대상 밑으로 읽어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통 요것만 기록한다 그러면 아브라함 밑으로도 이스마엘도 쓰지 않고 또 그드라에게서 난 아들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역대상 밑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도 기록하고요. 또 그드라의 아들들도 이름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에게서도 두 아들이 있죠. 형이 에서입니다. 동생이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낳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적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적통이죠. 에서는 형인데도 적통, 이 장자 계열에서 옆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에서의 자손도 적통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에서의 자손도 여기 기록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의 자손 기록됩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성경에서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인데 그거는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됩니다. 아주 비중 있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낳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생기기 전에 이 에서 이쪽 계열은 말이죠. 에서 거기에서 12지파 12족장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12아들이 뭐 있지만 에서에게도 12족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이 에서의 족보, 에돔 쪽 계열이 굉장히 비중이 있게 중요하게 기록이 됩니다. 12족장 정도가 아니라 왕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 에돔 이쪽은 상당히 번창하고 또 세력으로 봐도 굉장히 큰 세력을 구축한 말하자면 번창한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역대상 성경에서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양대 산맥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서. 근데 역대상에서 1장부터 굉장히 길게 8장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족보에서 한 덩어리는 아예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뺀 게 적통 기록, 적통을 따라서 기록한다. 그 원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적통 기록이라면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만 기록해야 되는데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도 기록하고 또 후처에게서 난 아들도 기록하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이스마엘 그쪽도
아주 정확하게 다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 빠진 거는 적통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왜 빠졌을까요? 창세기 이제 4장의 가인 계열의 그 기록을 보면 이제 그거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참 중요한 거니까 우리 역대기에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창세기 4장을 잠깐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가인 계열의 그 족보가 있죠.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담, 셋, 이 5장의 족보에서도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동명이인이죠. 근데 가인은 말이죠. 그 가인 자신 때에서도 굉장히 성공해요.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성 이렇게 지었다고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쭉 해서 그 후손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쭉 나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라멕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라멕은 6대 손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두 아내를 맞이했고 또 두 아내가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대단히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철강 산업, 무기 산업에서 아주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부동산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유목민족 때의 부동산은 가축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동산 사업, 예술, 종교, 또 첨단 산업, 철강 산업, 무기 산업 뭐 이런 데서 아주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 라멕이 대단히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 아내 아다와 실라 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한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미성년자 소년이라도 내가 죽여버렸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근데 나 라멕을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77배 복수를 당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23절, 24절은 히브리어 원문에 말하자면 노래처럼, 노래 가락처럼, 노래 가사, 시처럼 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조금 들여서 이렇게 써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23절, 24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승돼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부터 뭐 어떤 노래가 가락 같은 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살았던 누가 지었다. 또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한테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가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 이마에 표를 주셨다 그랬는데 누가 너를 해치면 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라멕은 나하고 연관해서는 우리 조상 가인은 비교도 안 된다. 나한테 누가 건드렸다간 77배로 내가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 문맥에서 이 가인 계열의 족보, 그리고 아담,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두 족보는 이게 인류가 걸어간 두 갈래의 길입니다. 아담, 셋, 그리고 쪽에서 에녹, 노아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 아담 계열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근데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계열입니다. 그리고 가인부터 쭉 내려와서 에녹, 이렇게 이어지는 이쪽 계열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힘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계열이죠. 요 가인 계열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이제 그쪽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왜 뺐나? 근데 창세기에서 요 가인 계열의 족보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이 신이 되려는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방향은 언제나 그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이 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원래 정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굉장히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10계명도 제일 첫 계명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거를 2계명에서 그거를 다시 반대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역대상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족보를 기록하면서 1, 2, 3, 4절에서는 4절 제일 끄트머리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조상들이라. 그죠? 그러니까 13명의 태고 쪽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장 태고 쪽에 제일 원조상, 제일 위 조상들, 그 사람들 이름을 1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두 갈래 중에서 가인 계열은 아예 빼버립니다. 이유는 그게 바로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았다고 이름이 다 남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고 내 삶이 내가 존재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계열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또 자기 가문이 대단하다 이런 걸 하려고 뭐 흔히 우리나라 묘자리, 명당자리 크게 하고 또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거를 하고 또 뭐 기념식수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명예를 갖고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예 안 쳐주시는 그런 것도 수두룩하게 많은 거죠. 뭐 대통령이 됐다고 그 이름이 다 영예로운 거 아니죠. 오히려 제대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 자리에 올랐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거를 내가 움켜쥐었고 세상 사람들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거를 내가 다 해봤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게 망하고 아유 그 사람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을 텐데 그 자리에 가서 인생 망쳤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와 구원의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인생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 내내 가문 대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을 교훈은 아까 제가 얘기한 바로 그 점과 연관되어 있어요.
적통이다. 바로 이런 의식, 이건 아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못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말이죠. 우리가 주류야. 그리고 다른 쪽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적통이야. 아이고 서자 쪽 하고서 밀어내버리는 거죠. 이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족보 기록 이런 정신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거의 끄트머리쯤에 해서 이제 이렇게 갈 때에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쪽 땅을 지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쪽 치지 말아라. 너희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봐도 이삭, 이스마엘 이쪽이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 그 이스마엘 쪽은 치지 마라. 너희는 형제다. 그리고 족보도 이스마엘 족보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슬람권하고 기독교권이 싸우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슬람은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꼭대기를 이스마엘로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물론 자기 저기로 보지만 그러니까 이슬람 쪽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적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쪽은 아브라함, 이삭 이거를 적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인간 사회에서 적통, 내가 적통이다. 우리가 적통이지. 우리가 그 주류지. 이런 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늘 비극으로 물드는 거죠. 성경적인 교훈으로 볼 때 이슬람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거기에 진리가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슬람 계열 그쪽하고 기독교 이쪽하고 싸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느냐. 그 방법은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싸우는 것. 적통 이거를 따지고 주장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든 교회든 뭐든 어떤 인간 집단이든 거기에서 적통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개 그 집단을 해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움켜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류 세력이지. 우리가 이 집단 권력을 쥐고 있지. 이건 못된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역대상 우리가 족보를 쭉 볼 텐데 근데 역대상 족보 이렇게 쭉 읽는 동안은 이게 잘 뜻도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족보 이름들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재미는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도 아주 깊은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사는 사회, 집단 어디에서든지 편을 가르는 일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지요. 그리스도인이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복이 후손 대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애 또 명절로 설 연휴 첫날입니다. 또 오늘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여기 역대기에 나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계열이 되도록 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명절 설이 돼서 여기저기 고향을 다니러 오가시는 분들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친족들 만나서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선포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예배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전도 폭발 11기 훈련생 모집이 잘 되어 복음 전도자로 잘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태아 영아부부터 싱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사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통하여 성도와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나라 정치와 사회가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시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상의 말씀을 생각하였으며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앞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붙잡고 1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